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시 자신실로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우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느라. 애굽 왕이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모욕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염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리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두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여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친 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아멘. 아멘. 9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천국에 가는 여정 길 봐서 이제 네 번째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우리가 밟고 있는데요. 오늘 5장의 내용은 아론과 모세가 드디어 바로 앞에 섰지요. 바로와 모세는 아마 아는 사이였을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는 왕궁에서 살았고 40년을 이제 떠나서 광야 생활을 했겠죠. 모세가 바로를 봤을 때 얼마나 바로가 제 생각엔 되게 기뻤을 것 같아요. 40년 지기 동무를 40년을 못 봤으니까 뭐 죄가 조금 있더라도 왕인데 그 왕을 못 사해주겠어요. 모세가 늙어서 이렇게 왔었을 때 아마 바로는 기쁜 마음으로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나라는 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모세는 바로를 배신하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는 바로한테 가서 그저 잘 지냈냐 어떻게 지냈냐 그런 이야기를 한 것보다 자기의 백성의 안위를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나가서 사흘쯤 되는 거리를 나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고 내가 돌아올게 이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나는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갈 거야. 그래서 나를 보내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저 이집트에서 잠깐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드릴 거야. 예배를 드릴 거야. 제사를 드리고 올 거야. 그것만 허락해줘 라고 얘기한 거였어요. 근데 바로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no 했죠. 이스라엘 백성 거기 앞에 자기 여호와 하나님 라고 하지 않고 3절에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인은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위 계층을 이야기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만 간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때부터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속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만 온 것이 아니라 그 노동자들의 외국인들, 종들도 수없이 많이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통칭해서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광야쯤 가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소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염병이나 칼로 칠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죠. 요즘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교인들에게 질타를 잘 안 해요. 그렇죠? 좋은 얘기만, 성공의 이야기만 해요. 그러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가 지팡이가 뱀으로 된 사건이었어요. 성경의 기록에 규라고 기록된 번역된 것들이 있어요. 규. 이 규는 다 지팡이를 얘기해요. 규, 지팡이는 곧 지배자의 채찍과 같은 거예요. 권력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규, 지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전복을 하고 나서 여리고성 정복을 하고 나서 그냥 축복만 준 것이 아니었어요. 에발산에서 저주를, 시온산에서 축복을, 저주와 축복을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셨던 거죠. 즉 오늘의 첫 번째 있는 이 3절의 말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지 않으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징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겠지만 사랑의 하나님도 되겠죠. 그 징벌은 그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뒤돌아서는 징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뒤돌아서는 징벌인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이 삶을 나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관계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는 홀로 외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기가 막히게 바로는 기가 막히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네들이 지금 쉬고 싶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게으른 너네들이 지금 쉬고 싶고 게을러서 도저히 안 되겠다. 너네들이 짊어지는 집 내가 제공해줬지, 편안하게 집을 이렇게 넣으면 편안하잖아요. 그 집을 제공해줬는데 이제 그 집 제공 안 해. 니네들이 알아서 해서 해. 지금 얘기로 얘기하면 일꾼을 끌 때 점심은 줄게요. 점심 주고 일꾼 부렸잖아요. 근데 이제 점심 안 주고 그냥 일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벽돌 수요를 감하지도 말고 이 게을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로 이 게으른 종아, 게으른 놈아, 일을 더 노역을 시키고 제공할 것도 더 제공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게 세상이랑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를 보러 가려고 하면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핍박해요? 그렇지. 하늘에서 떡이 떨어져. 너 게을러, 너 일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너 교회 간다는 얘기 하는 거야. 일이나 더해 그 시간에 일해서 돈이나 벌면 얼마나 좋아. 장사꾼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 시간에 일해야지 내가 어디 교회를 갈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어떻게 예배 봐요? 교회 가 일을 해서 돈 벌어야지. 그리고 그게 돈을 못 벌면 어떻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 이 게으른 놈아. 네가 지금 돈 못 벌고 네가 성공 못하는 거는 뭐 때문이야? 네가 게을러서 그러는 거야.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이집트 왕 바로의 논리였고 애굽의 논리였어요.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은 이제 그 세상의 논리, 애굽의 논리, 바로의 논리에서 떠나가야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여정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어떠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저 세상의 논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수요일날 교회 나가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게을러서 거기 가면 뭐 나와? 우리 자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진정 어디에 있었는지. 지난주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 넘어가 보면 창세기 11장 1절부터 12절 언약의 징표가 나오죠. 11장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가 바로 언약이었어요. 그렇게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베풀어 주신다. 2절에 너를 크게 번성시키리라 라는 것이 할례 언약의 내용의 핵심이었어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우리에게 번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 번성은 여러분 삶에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의 장수가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부가 될 수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언약에 맺은 언약에 완전히 행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우리의 책무가 있는 것이죠. 그 전에 앞절에 보면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전능의 하나님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원래 전능의 하나님은 모세 때 처음 얘기를 나와요. 우리가 모세를 거쳐가면서 전능한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겠지만 일단 하나님의 언약에서 처음 나왔던 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은 히브리어 원어로 엘사이다예요. 엘사이드는 어머님의 젖가슴이에요. 능력은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은 곧 어머니의 가슴과 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하고 완전히 행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저 귀만 들고 그저 지팡이로 우리를 징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의 가슴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신은 징벌의 신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왜 그러냐면 옛날 그 옛날에는 모든 자연재해가 다 신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자기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신이 치는 모습, 징계의 모습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약의 징표를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주기 위해서 불러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연의 섭리라고만 생각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신약의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고 성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요. 그렇게 인정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그래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시고 성인이시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저 세상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더 힘든 노역을 주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노동을 더 무겁게 해서 수고롭게 더 해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 예배 가야 된다라는 그 말이 거짓말인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세상은 노동을 더 무겁게 시킵니다. 교회 나가서 떡이 나와, 금이 나와, 돈이 나와. 그냥 열심히 일하면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 그냥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어서 100평짜리 집에 벤츠 타고 여름에 그냥 해외 놀러 가면 행복한 거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더 무겁게 노동을, 더 무겁게 일을 시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우리 할아버지 때도 계시겠지만 그때는 그냥 아버지만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았고 집도 샀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둘이 벌어도 집도 못 사는 시대가 됐어요. 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핸드폰도 누르려면 돈이 들어가요.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도 돈이 들어가요. 옛날에는 자동차 없이도 잘 다녔잖아요. 그때는 더 환경이 더 깨끗해가지고 막 흙도 막 퍼먹고 막 자랐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돈을 대가로 우리 생활은 편해졌지만 그게 정말 행복인가요? 더 무거운 노동을 하면서 우리는 행복을 살 수 있다고, 편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집트의 논리였고 바로의 논리였던 거지 결코 하나님의 천국의 논리는 아니었던 것이에요. 끊임없이 이 세상은 앞으로도 더 우리에게 노동을 더 씌울 겁니다. 행복을 가장해서 말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체의 편함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천국이라고 우리를 속여가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예배를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어? 이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은 없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딨어? 거짓말하지 마. 우리도 아직 그런 유혹에 계속 받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2018년도 세계 행복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행복 보고서에 보니까 1위가 핀란드였어요.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875, 57위를 했습니다. 근데 세상의 제일 부자 국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고 힘 제일 센 미국이 몇 위? 18위.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은 2위가 누구예요? 중국인데 중국이 몇 위? 86위. 세상에서 제일 돈 많고 깨끗하고 제일 행복할 것 같은 일본이 몇 위? 54위. 그러면 핀란드는 대체 세계 몇 위 국가일까요? 잘 사는 나라 중에서 24위. 우리나라는 몇 위?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에서 몇 위냐면 12위야. 우리나라보다 핀란드가 못 살아. 그런데도 제일 행복한 1위. 행복 지수의 기준을 어떻게 정했냐면 일단 GDP, 일단 돈이 조금은 있어야 돼. GDP.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리고 기대 수명이 얼마나 있는지, 장수인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부패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너그러움이 있는지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기대의 수명은 장수겠고 선택의 의지는 자유와 평등일 거고 부패는 공의와 정의일 것이고 사회의 너그러움은 사랑과 용서와 공감일 것이에요. 결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모든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그 조건, 그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노동, 내 노력의 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육체의 편안함 그것만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결코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이. 다음 넘어가면 출애굽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의 탈출인 거예요. 나를 알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아갈 수 있어요. 애굽의 바로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거운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애굽 땅, 이 삶이 애굽 땅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애굽 땅과 같지 않나요? 이 세상이 애굽과 같은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애굽에서 탈출하듯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탈출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우리가 여순히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노역을 시킴으로써 우리의 영적 힘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 그딴 것은 없다라고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세 가지를 시킬 겁니다. 끊임없이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할 것이고, 끊임없이 영적 힘을 못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짓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출애굽을 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서 나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우리 함께 떠나가길 원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가로막을 겁니다. 바로가 모세를 예배하러 가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가로막았듯이 이 세상의 애국은, 나의 삶은 분명히 예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뚫고 광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제가 나오지 못한 마음이 아프고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 나누는, 그렇게 원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얘기 들었을 때 제 마음도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 아프겠나요? 네. 하나님의 심정이 오죽 더 하시겠느냐.
모세가 바오로에게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는 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가 거절했을 때 그 모세의 마음 얼마나 아팠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더 찢어졌을까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출애굽하는 첫 단계의 발을 걷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저 무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원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다시 세상으로 우리는 나아갈 것인데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을 붙잡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힘든 노역을 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예배 나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 주님께서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거짓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출애굽의 여정, 천국의 여정을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칠 때 주님의